순절 기관을 당하였습니다. 3월 14일은 수요일이었는데 애쉬 웬스데이, 영어로 애쉬는 채, 나무가 타고 나면 채를 말했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자기 희생을 통하여 채를 만들잖아요. 그 채에서 다시 불이 붙고 그런다고 해서 죄를 뒤집어 쓰면 회개와 회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과 그 당하신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되새김질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애쉬 웬스데이, 재해 수요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받은 고난이 내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고난이입이라, 우리가 감정이입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그거는 저 사람이 느끼는 것을 나도 똑같이 느낀다 하는 걸 갖다가 이입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가 아닙니다. 왜? 그 고난과 시험과 당하신 역경들을 내 거로 받아들여서 고난이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오늘 본문도 이사야는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톱으로 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이사야를 두고 말한 것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톱으로 켜서 목숨을 잃었어요. 뭐 자기가 도둑질을 한다든지 거짓말을 했다든지 사기를 쳤다든지 뭐 그래서 그렇게 고난당한 것이 아니고 백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다가 그리고 고난을 받아서 톱으로 켜서 죽었다.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우리의 곤욕을 지고 가시고 그가 가시로 찔린 것, 또 채찍 맞은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것은 전부 우리의 고난 받을 것을 대신 져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속의 은총이다, 구원의 은총이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하나님께 죄를 자백해야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축을 해본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양들이 어리석어서 길을 따라 가야 되는데 목자가 앞에 가면 그렇게 안 가고 딴 길로 가요. 어떤 때는 보면요,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방목을 하다 보니까, 놓아서 키우다 보니까 딴 집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손님이 오든지 누구 올 때 주인은 알아요. 벌써 딱 내 양이다, 저건 다른 양이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딴 길로 온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고 덮고 춥고 말고 또 딴 길로 가다가 이리에게 물려가기도 하고 뱀에게 물려가기도 하고 낭떠러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릇 행하여 하는 것은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안 가고 진리로 안 가고 거짓으로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릇 행하고 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다. 누가 그 시대에 그리스도가 우리 죄,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할 분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다. 빌라도도 재판을 할 때 예수님께 대하여 말했어요. 그는 난 죄를 발견하지 못하겠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처리해라 하고 손 씻고 걷어버렸습니다. 재판하는 사람이 죄 없다고 무죄하면 무죄인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하려고 죽으셔야 되는 겁니까? 네, 무죄 석방이에요. 그대로. 무죄 석방인데 석방을 안 하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우도록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거는 빌라도도 죄인이요 그릇 행하였기 때문이죠. 두 소리가 재판하는데 막 아우성 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요즘에 뭐 재판한다고 가면 막 밖에서 소리 지르잖아요. 막 소리 지르잖아요. 예. 그렇듯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불의한 일을 행한 일이 없기 때문에 처형될 수 없습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조그만해 소리가 조그만밖에 안 들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강도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는 스스로 왕이 된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자기가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성전을 헐으면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했습니다. 죄 명목을 찾아가지고 막 소리를, 저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 죽이라고 하는 소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되는 거예요. 요즘에도 여론 정치하는 거 보면요, 지지율이 얼마고 그 상관없습니다. 바르게 했느냐 진실하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바르냐가 중요한 거지, 무슨 사람들이 앉아서 몇 프로 하면 무슨 쓸데가 있겠습니까? 또 게스라이팅을 하고 거짓을 진리로 바꿔서 자꾸 말하고 하면요, 이 쇠뇌가 돼요. 사람이라는 거는. 네, 머리만 돌려놓으면 다 몸도 우리의 생활도 나라도 다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는 칼보다 강하다지 않습니까? 네, 칼 가지고 이기려는 사람 많았습니다. 옛날에도 전쟁을 일으켜서 세계를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네, 세계를 점령하지 못했어요. 징기스칸이 그랬고 몬테통이 그랬고, 네, 다 그랬습니다. 칼 막스는 책 한 권 가지고 세계를 둘로 나눠버렸습니다. 지금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어둠의 주관자와 빛의 자녀들 딱 나눴어요. 성경도 그리스도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성경 하나로 그리스도인과 옳지 않은 이방이 딱 나눠서 벌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야, 오늘날도 여러분께서 정말 이렇게 너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했는데, 그는 여론으로 재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왜? 자기가 잘못하면 백성들의 여론에 의해서 자기가 가이사에게 고발하면 총독으로서 잘못 찍힐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해라. 그러고는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어서 고난당한 게 아니죠. 그러면 죄 삭은 사망이니까, 죄 삭시니까 안 죽으셔야 되는데 죽으셨잖아요. 그것은 누군가가 죄 없는데 죄를 받고 안 죽어야 되는데 죽었다는 것은 벌써 대속이라 그러는 거. 그것이 바로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감정이입, 그때 받은 고난이 내 고난, 나 때문에 고난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로 내 고난이었구나, 내가 받을 것을 주님이 대신 받았구나 하는 겁니다. 고난이입, 감정이입, 느낌이입. 여기서 목회할 때 아이가 장난기가 심한데요, 3살 백인데 밖에 나가서 막 뛰어놀더라고요. 근데 쭉 지나가다 그 집에 잠깐 들렸는데 애가 자지리지게 우는 거예요. 가보니까 하수구에 애가 뛰어놀다가 발이 딱 끼었는데 그 밑에 양철로 이렇게 물이 내려가게 해놓고 위에는 덮어놨기 때문에 그게 끼었어요. 애를 거기서 건져내서 보니까 살이 다 찢기고 뼈가 다 보이고 피가 나서 막 그러니까 그 엄마가 옆에 있다가 내가 다칠 거를 네가 다쳤다고 그러면서 막 다리를 잡고 울더라고요.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그렇지, 다른 사람들은 옆에 가서 아이고 안 됐네, 아이고 많이 아파, 꼭 참어, 그 병원에 가면 아저씨가 해줄 거야, 꼭 참으라고. 그런데 엄마는 참으라는 말 가지고 아니고 내가 다쳐야 될 것을 네가 다쳤냐 하면서 울고 애 다리를 붙잡고, 그리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구경하듯이 너 다치면 다치는 거고 조심 좀 하지 하고 불구경하듯이, 담 넘어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근데 내 자식이기 때문에 감정을 벌써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그 아픔이 내 아픔, 그 울음소리가 내 울음, 그의 고난받음이 내 고난받는 거로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래 믿은 분도 있고 근데 안 믿는 분도 있고 하겠지만은 정말 사순절을 당해서
40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40일 동안 시험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 받으신 고난에 대해서 무관심, 아무 느낌도 없다면 그리스도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왔다가 앉았다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온 백성들이 그렇게 형식적, 의식적 바리새인처럼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육체에 채운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성령을 진리의 영으로,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받은 고난이 내 고난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사람은요, 감정과 고난이 이입되는 거예요.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 때문에 고난을 받았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 구원하신 예수를, 대속하신 은총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나 나나 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외면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라자 지방에 귀신 들린 자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 고난이 내 고난, 그 부활이 내 부활, 그의 죽으심이 나의 바로 자신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이런 감정이입이 되는 것처럼 고난이입이 되는 그런 정도의 한국교회 성도들,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멸망하는 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거고 왕 되려다가 죽으신 거고 나하고 죽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길, 십자가에서 이루신 뜻,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하여 이루신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닌 거죠.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주고 정신도 온전하게 해주고 그의 병도 고쳐주고 다 고쳐줬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하냐,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에 받은 십자가와 고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귀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제발 떠나지 마십시오.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신이 혼란해지고 몸을 상하게 하고 온 가정과 심지어는 그 도시에까지 소란을 일으키는 것은 내가 사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랬군요 하는 걸 깨닫고 마귀가 나가고 나니까 나와 함께 있어주세요, 주님 없이는 저는 못 삽니다 하고 정신이 온전하여 옷 갈아입고 변화받아서 갔다 하는 힐링의 역사를 주님으로부터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갔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누가 좀 들어주어도 고맙잖아요. 예. 이번에도 소방대원이 둘이 불 끄러 갔다가 둘이 참 불에 연기도 마시고 그래 죽어서 얼마나 여러분 전 국민이 그리고 대통령까지 와가지고 그를 애도하고 했습니까? 왜? 대신 죽었기 때문에. 불에 들어가서 죽게 된 사람을 건져내고 죽어도 온 나라가 그 두 사람을 애도하고 절해야 된다 그러고 소방대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했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이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예. 그전에도 여러분 나라 안에서 임금이 죽으면요 전부 상복을 입고 그리고 나서 이 음식을 육식을 먹지 아니하고 술도 마시지 않고 지났고 심지어는 부모가 죽으면 3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묘 옆에 조그만하게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3년을 거기 가서 정말 애도하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것을 안타깝게 하고 추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떤 왕자는 보니까 그때 보니까 세상에 왕 저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나가가지고 여러분 밑에 있는 궁녀들에게 야 고기 가져와 그래가지고 고기 먹다가 나중에 들키고 술 먹고 심지어는 나가서 창기질하고 음행 저지르고 이런 애 있으니까 폐위돼버렸습니다. 세자로서 폐위돼버려서 자격이 없어요. 아니 왕이 죽었는데 저 아버지가 죽었는데 술 먹고 가서 오입질하고 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자질을 바로 갖추고 나라를 이끌어가고 효심과 모든 일에 본을 보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그 다음에 바로 나가가지고요, 이 담배 피우고 술 먹고 타투 치고 노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저는 어릴 때. 예, 그거는 효도가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을 기리는 것도 아니고 자식으로서 도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 없는데 죄를 받으시고 죽지 않아야 되는데 죽으시고, 그 고난이 보통 고난이겠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찔린다는 것은 창으로 옆구리를 찔렸다는 것고 화시로 머리에 찔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지어서 하는 게 아니죠. 그가 채찍에 맞는 것은, 그 채찍을요, 이렇게 연구를 해보고 쭉 해보니까 채찍 끝에다가 이런 낚시같이 이렇게 탁 꼬부러진 걸 찾아서 한번 때려서 한번 살찜이 뚝뚝 떨어지게 그렇게 그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감정이입이 되고 그 고난받음이 내게 능력이 될 때, 그때 결코 그리스도 십자가는 헛되지 아니하고 내게 있어서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을 많이 받아도 그리스도만큼 고난을 받았겠냐고요. 어떤 분은 참 머리가 아프고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막 골치가 아픈데요, 그래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픈데 그리스도께서 가시관을 쓰고 당했던 고난만큼이야 골치가 아프겠냐 했더니, 그리고 주님이 내 고난을 지고 가셨다고 했는데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깨끗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군 저 전쟁에 여러분 보겠지만은 그때 나가서 그냥 몇 번 전쟁을 하다 보니까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지쳤어요. 십자가 들고 나갔지만은. 그런데 성전 안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성전 안에서 있다가 지하에 이상한 상자가 있어서 뒤져보고 왔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옆구리를 찔렀던 창이 거기에 보장되어 있었어요. 그걸 들고 나가서 외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창에 찔리셨는데 우리가 힘이 빠지고 넉이 빠지더 그냥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그 전쟁에 나가서 이긴 거예요. 그리스도가 진짜 찔렸던 창을 발견하고 그걸 보여주어도 나가서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전쟁에 이겼는데, 하물며 여러분이요,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내 짐을, 고난과 시험을 이기실 주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를 능히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보셨으니 너희가 시험을 이기게 하실 것이요 너를 도울 것이요, 그가 고난을 받아봤기 때문에 고난받는 자를 도우실 것이요, 그가 아파봤기 때문에 너희 아픔을 도우실 것이요, 그가 죽어봤기 때문에 너희가 죽음에 이르를 때 너를 도우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고난받은 일이 내게서 멸망받는 자가 아니요 우리에게는 큰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가 아프고 아무리 육체가 아프고 아무리 고통스러움이 많고 아무리 모든 것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그리스도만이 하겠냐고요. 오늘 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바로 그의 고난받으심과 어려운 일이 내게 있어서 십자가의 능력을 받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네,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의구나. 인류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갈등과 싸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세계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전부 전쟁과 싸움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가 되는, 유니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의 고난, 아픔, 시험이 바로 내게 있어서 능력으로 나타날 때 십자가의 도가 걸어가신 길이, 이루신 일이 내게 헛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도요, 가만 보니까 빨리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고 화해해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께서 호주도 이기고 축구 시합에서도 다른 나라도 다 이겼는데 요르단에서 져버렸잖아요.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도 중학교 때부터 축구 선수였대요. 근데 만나서 대화하다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이야, 이번에 요르단하고 축구하는 거는 동네 축구하는 것 같아서 너무 못하더라 이거요. 저는 새벽에 1시에 그거 했다 하기 때문에 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니스만 경질돼 버렸습니다, 감독. 그리고 왜 졌냐?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데 왜 졌냐? 보니까요, 쌈박질에서 진 거예요.
바로 전날 밤에 손흥민이하고 이강인이하고 싸움박질을 한 거예요. 거기서 후배가 선배를 뭐 때렸다고도 하고 아니라고도 하고 하지만 내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하나님하고 나하고 갈등이 있으면 악이 이기고 불신앙 의심이 이기고 내 욕심이 탐욕이 이기면 나는 시험도 고난도 이기지를 못하고 치고 마는 거예요. 나 말할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많은 시험과 한 것 같고 싸움질하는 것 같아서 일생을 살아가는데 주여 내 속에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권능의 주님으로 능력의 주님으로 와 계실 때 나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의심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죽고 졌다고만 하지 마세요. 우리 내가 사탄에게 시험에 세상에 어려운 일에 지고 마는 거예요. 내 안에 갈등만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계속 질문만 하고 답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을 받게 하십니까? 왜 세상은 이렇게 되어져 갑니까? 질문만 해가지고는요 답을 얻지 못하면 평생 동안 의심만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질문이 있을 수 있지요. 사람은 이성이 있고 판단이 있고 다 그게 있기 때문에 있지만 답을 얻어야 돼요.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불의하게 되는 것, 내 속에 있는 죄인이라. 이걸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것을 하니 이거는 내 속에 있는 죄인이라. 하나님 원하는 대로 못해요. 육신이 연약해서 결심도 많이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의롭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돼야지요. 하지만은 육신이 연약해서 못하는 거예요. 연약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성령이 오시고 이길 수 있는데 구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날마다 이기는 게 아니라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 짓는 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 쓰시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오늘도 강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담은 고난이 여러분 육체 채우기를 바라고 능력이 돼야 돼요.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주님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멸망받을 주님이라 보지 마시고, 본인 죄 때문에 죽으셨다 하지 마시고, 내 죄 때문에, 내 병 때문에, 나의 그릇된 행할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고, 그러고 나서는 뭐가 돼야 되냐?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는 크게 외쳤습니다. 그전에 너희는 슬픔이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죽게 될 일도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를 다 바꿔줬다 하는 거예요. 다 바꿔줬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고, 죄 대신에 왕관을 쓰게 될 것이요, 우리에게 다 인생에 예수 믿고 나서 생활이 바꿔지는 거예요. 송나라와 초나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때에 여러분 이런 용어를 많이 쓰지요. 우리가 흔히 사면초가다 하잖아요. 사면초가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으로도 못 나가고 뒤로도 못 가고 우로도 못 가고 좌로도 못 가고 사방이 다 막혀서 나갈 길이 없네. 그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면초가라는 것은 나라가 싸울 때 초나라의 노래, 초가잖아요. 초나라의 노래가 짜예요. 노래가 들려온 거야. 여기서도 초나라의 노래가, 그런 여러분 외국에 가서나 여기 있을 때도 나의 살던 고향이 꽃피는 산골 그 노래 부르면 안 우는 사람 없어요. 아예 목석이나 뭐 마음이 굳은 사람들은 안 되지만 그냥 고향 노래 부르면 막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초나라의 나의 살던 고향이 하는 노래를 부르니까 저쪽에서 둥수로도 불고 그냥 노래가 들려오는데, 병사들이요 전부 칼을 내려놓고 창을 내려놓고 그저 우는 거예요. 왜냐면 고향 생각나고 엄마 생각나고 아빠 생각나고 자식 생각나고 가족 생각나가지고요 전쟁에 나가려고 칼을 들었다가 사면초가 동서남북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려오니까 그 칼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양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것을 깊이 깨달아지면요, 싸우려고 하다가 전쟁 내려놓고 분하고 하다가도 용서가 나오고 증오하다가도 사랑이 나오고 우리 속에 다시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도요, 여러분 그냥 불러서 그렇지 찬송도 특별히 제가 295장을 부르자고 해서 여러분 불렀습니다. 만세반석이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창에 찔린 것과 가시관 쓴 것과 채찍에 맞은 것과 십자가를 지고 가신 일과 그의 고난 받으신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백약을 먹어도 병이 고쳐지지 않는, 백약이 무효가 아니라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난 받으심이 내게 효염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그의 고난 받으심이 내게 효염 되어서 치료되게 하소서. 그의 고난 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시험 받으심과 모든 일이 내게 효과 있어서 답이 되게 하소서. 변화를 받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이 받으신 사순절을 기하여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고난에 동참하고 능력을 받고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또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손을 모아주시면 종이 중보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가장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그리고 이 기간에 특별히 금식기도 갖다 광고를 써붙여 놓을 테니까 어느 날 내가 한 끼 하루 하겠다 써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특별히 바라고 오예배도 많은 참석 바랍니다. 오늘 아픈 사람은 아픈데 그리고 소원의 기도는 종이 기도해주면 드릴 것입니다. 믿어지는 사람 앞으로 손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의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여, 나를 치료하고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을 믿사옵나이다. 저는 믿음으로 저들이 다 손을 대었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손을 얹은적 낫는다 했사오니 주님이 친수 얹은 자리가 되고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병,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 가정의 생활의 관계의 병 전부 전인 치유가 힐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발버둥쳐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는 다 된다 하였나이다. 저들의 소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연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든 자녀든 사업이든 생활이든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하시고 여호와 이대로 주님이여 친히 나타나 도우심으로 에베네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우리 한국교회와 새창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 특별히 우리 원소인 권사님에게 위로와 사랑하는 가족들의 앞날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